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한 찬양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옛날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옛날 대학교 학부생활 때 학교에서 찬양단을 구성해서 미국의 순회 공연은 아닌데 미국의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소년 소녀 가정들을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좀 이제 찬양단을 구성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찬양단을 구성해서 갔다니까. 네. 심지어 저는 그때 베이스였습니다. 베이스였는데 저랑 옆에 있는 베이스가 서로 음이 안 맞아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여러 찬양들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니 그때 생각이 좀 나곤 하였습니다. 당시에 정말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미국이란 곳도 그때 처음 가봤고 그곳에 갔는데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저희를 섬기시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우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 다 아마추어였고 전문가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옆에 있는 똑같은 파트인데 음이 다를 만큼 얼마나 엉망진창인 이 그들이 정말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낯선 그곳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집을 한 달 내내 다 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왔다고 그 바쁜 일상을 쪼개셔서 우리가 먹을 것들을 챙겨 놓으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거룩하게 섬겼던 그분들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을까요? 한 번도 전에 만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던 우리를 갑자기 왜 그렇게 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가족임을 그분들이 알았기에 정말 성의성심껏 마치 내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저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성경에 특별히 등장하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비록 오늘 서신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우리는 익숙하게 이 말씀, 이 교회의 이름을 듣지만 사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교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는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오늘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때와 같이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곳을 향해 편지를 보내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 가지 추론하건대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인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아마 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추론하여 보건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라는 만날 수 있겠지만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인사를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보았던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사도 바울과 친밀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가운데는 분명히 자신이 사도임을 밝혀줌과 동시에 자신의 양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그 교회, 가본 적도 없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한 핏줄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닐 수도 있는 이들을 어떻게 형제라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족의 정의를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그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의 모습들을 보았던 그의 친척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예수란 존재가 이상해. 미친 사람 같아. 그는 귀신 들린 사람 같아. 라는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의 가까웠던 혈육들, 친척들,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것을 확인하고자 오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자매들이 모여서 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어머님이, 형제가, 자매가 지금 집 밖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집 밖에 있는 자신의 혈육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집 안에 자기 곁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혈육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큼 혈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자신의 아들과 조카도 구별하더라. 똑같은 제 혈육인데 제 새끼와 조카의 마음을 대하는 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네,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 혈육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진정한 가족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예수님의 가족 혈육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의 첫 서두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존재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란 존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박해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곳 가운데 다 던졌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그가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사울이 지금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보기에 잘못되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의 시절 때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됐다라고 믿고 있는 당시 사울의 관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저 먼 곳 다마스쿠스, 다메섹까지 지금 그가 길을 떠나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잘 믿고 있었기에 사울은 열심을 내어 이 일을 지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장면은 그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보았던 그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쓰는 하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임을 이미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신앙이 좋고 그 신앙의 좋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내게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까? 내가 좋은 신앙인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무엇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야, 너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의 음성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대감 가운데 있었을 바울에게 재밌는 이야기, 오히려 그와 기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지금 무엇이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지금 그의 귀에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지금 고백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울이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 가정에 누군가 내 자녀, 내 가족을 공격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너의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던져 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내 가족의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내 가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나의 고통이며 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임을 그에게 분명히 밝히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그가 이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을 감고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있었던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이 직가가 바른 길입니다. 그냥 똑바른 길이에요. 똑바른 길이라는 거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때,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지금 그는 어떻게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자신의 의로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여겼던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울은 자신의 멋대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지금 주님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와 같이 무언가 이렇게 엄청 초자연적인 거창한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경험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확고한 그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불행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은 나의 열심도 내 신앙생활도 때로는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며 꿈꾸며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첫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경험이 없으십니까? 있기를 바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누구보다라고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때 나이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새벽 예배도 방학 때마다 드려봤고요. 학생 시절 주중에도 교회에 갔고 주일에도 하루 종일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놀랍게도 제 인생에는 참 우여곡절이 더 많아졌습니다. 믿기 전보다 알고 나서 만났는데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신앙이 흔들려야 될 때가 훨씬 많았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신앙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의 인생 순탄치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본받고 싶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매일같이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앙이 흔들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확고해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의 신앙이 어디론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굳건해지고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림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험이 반드시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보잖아요. 오늘 바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그래도 보잖아요. 많이 보는 분들은 일주일에 5번, 6번, 심지어 제 동생보다도 제 가족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훨씬 더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가족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이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그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15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그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자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그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라고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이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권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사라질 그 권한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그릇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움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내 안에 담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나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그릇을 어떻게 쓰실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그릇이 그 쓰임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이 사울의 그 삶 가운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깨어져 나간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복음은 전하여 졌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도 복음은 전하여 졌습니다. 그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복음은 전하여 졌습니다. 그가 무슨 삶을 살아가든 어떤 길을 걷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모습만 가져가면 됩니다. 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이 그릇이 즉시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성도, 혈연도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가며 우리가 서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을 쫓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삶,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내야 할 텐데 그 삶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가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